반갑습니다. 기상청 직원들이 체육대회 하는 날, 그날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기상청 직원들이 체육대회 하는 날도 비가 오는 그런 오보를 내고 자기들도 체육대회를 이렇게 비가 안 올 줄 알고 했는데, 그들이 체육대회 해도 비가 오니까 조롱하는 그런 말로 기상청 직원들이 체육대회 해도 소풍을 가도 비는 온다. 그래서 기상청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청개구리청 또는 뭐 가상청, 구라청, 오보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마철 기상 예보는 이게 뭐 거의 한 50%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인간이 만든 어떤 첨단 장비가 어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는 것이고 기상청도 예외는 아니겠죠. 최첨단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연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상청에 아주 어떤 잣대를 들여다 댑니까? 가혹한 잣대를. 그래서 그 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현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날씨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기상청 예보가 없던 시절에는 날씨를 거의 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속담으로 예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간혹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예를 든다면 제비가 낮게 깔리면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온다. 물고기가 물 위에 입을 내놓고 호흡을 하면 비가 온다. 또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등등 이 삶의 지혜가 담긴 속담 같은 말들이 이렇게 자꾸 빗나가는 기상 예보보다 더 믿음이 가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지금은 청개구리를 보는 것도 제비를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비집 지으려고 하면 비닐 갖다 붙여버리고 제비집 지으려고 흙 좀 갖다 붙이고 있으면 짝대기로 전부 다 뜯어버리고 제가 제비라도 열받을 것 같습니다. 강남 갔다가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보를 많이 내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 오류가 있지만은 요즘은 일기예보가 거의 맞죠.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진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진짜 체감 온도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어쩌면 이 비 오고 나면 추위가 온다는 말은 일기예보를 들어서가 아닌 속담처럼 이맘때에 오는 비에 사람들은 너네 할 것 없이 비 오고 나면 추워진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해왔죠.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나온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배어있는 이 속담과 같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은연중에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성경 3곳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에스라, 그리고 학개 이렇게 3곳을 읽었는데 운전하다가 간혹 여러 시를 거쳐 여러 도를 거쳐가면 내가 오늘 몇 개 도를 거쳤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읽은 3곳의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멸망을 이렇게 당합니다. 정말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 그래서 성경 역대기 제일 마지막 부분은 에스라 1장 서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라고, 너희는 돌아가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하고 에스라 시작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토록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 성경 역사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기상청 예보는 반밖에 안 맞는 기상청 일기 예보는 그렇게 들어도 전부 다 맞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과 같은 말보다도 더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비 오고 나면 추워진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지.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약속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표적 아닙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가장 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여러분, 내가 병고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그들이 따랐던 목적은 바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날씨 어째되노? 비 온다 카드나 안 온다 카드나. 이렇게 반복되이 말하는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 앞에 너희가 어떻게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며 너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요, 표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 중에 가장 대단한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한 예언이고 성취가 아닙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는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절 맨 마지막에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2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맨 마지막 구절, 각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끝에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 각 교회 교인들일까요? 아니면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일까요? 에스라 학개서 두 성경 공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학개서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절이냐면 이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지붕과 벽을 갖춘 집, 조각한 어떤 그런 것들을 붙인 화려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이 같은 맥락이죠. 자, 7절에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에스라서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이 정치와 종교적인 어떤 번영을 두려워했던 사마리아인들과 그 주변의 족속들이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요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못하게끔 방해하니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살지만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신들의 집은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책망하는 듯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구하는 모든 것에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오늘 산에 있는 나무로 자기 집 짓는 것에는 빨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족할 만큼 나무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혹 집을 가졌어도 불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11절에 뭐라고요? 11절 끝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게 하신다고요? 한재를 들게 하겠느니라. 한재, 가뭄,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맛보는 일인데 그 일을 뒤로 한다면 오늘 선지자 학개가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고 춥고 배고픈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그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안에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정말 그 구약에 말하는 그 성전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두고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결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이게 시간이 걸리는 중단이 되고 16년이 되고 말씀이 임했지만은 오늘 1장 끝부분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10장 1절에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는데, 학개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중단됐던 그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했지만은 23일에 이 시간이 또 걸렸죠.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집을 건축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좋은 전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주는 달달함에 붙들리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왜 있어? 새벽 기도는 왜 가?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 새벽 기도 놈이 만들었노?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벽,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끝도 끝자락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온 이후에 이제 또 체감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상 예보는 이 시골에 사는 관계로 잘 듣습니다. 하나님, 틀릴 때도 많은 기상 예보를 그렇게 잘 듣습니다. 그러나 틀린 곳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때가, 그 말씀은 애써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떠난 인생은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을 그런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배제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반열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여부를 떠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주오는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내 생각, 내 경험, 속담과 같은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우선순위가 틀어졌을 때에는 인생이 수고한 모든 것,
집으로 가져가도 하나님 불어버린다고 말씀했고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표적,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병 고침 받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서도 여전히 주께서 작정하시는 일들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연약한 육으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함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뿌려지고 덮여지고 발라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오늘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